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76번째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고려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이 율법이라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여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할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네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잘못된 열심의 사로잡혀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의 차이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혹시 교회를 다니시면서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를 주차하다가 혹은 서로 또 잘못을 해서 차를 긁히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 차 긁힌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심한 교회는 교회가 당파에 사로잡히고 서로 싸우고 있어서 두 부리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결단의 어떤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은 비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적용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왔던지 간에 우리는 1년에 교회를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52번의 주일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구역예배나 새벽기도회나 금요기도회가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예배를 드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정상적인 것인가?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함에 따라서 지식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그 시간에 투자한 만큼 기술이 늘기 마련입니다. 운동을 하든 뭐 또 어떤 종목을 나가든 뭘 배우든 간에 제빵을 배우든 요리를 배우든 간에 그 늘어나는 시간만큼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예배를 그렇게 몇십 년씩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아직까지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는가라고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거짓 예배자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유대지방 제12대 로마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이 베스도는 판단력, 행정력, 지도로 변해서 이전 총독이었던 벨리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관할 지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고 그곳에 가서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사실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최소 열흘 이상 행해서 가는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베스도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종교지도를 만나고 그곳에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보아도 이 사람은 대단히 열심히 성실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로 보니까 만나자마자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의 예루살렘 방문의 목적은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바울을 고소합니다. 신임 총독이 왔으니 전 총독에게 해결되지 못할 일을 신임 총독에게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 옮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세웠던 암살단이 2년이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은 또 바울을 죽이기로 작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청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스도가 이들을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지 않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약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리라 하면서 그들의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총독이 원래 처음에 부임을 하게 되면 그곳에 유력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라는 총독은 아마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기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만나자마자 자기들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환경을 얘기하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을 고소하는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한 힘세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들에게 말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져 있던 청을 거절하고 내가 가까이 있으니 너희가 일로 내려와라. 그러면서 가이사랴에게 내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은 그들이 바울을 옮기고자 했던 딱 하나의 이유는 뭐였냐면 바울을 중간에 암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베스도에게도 그것이 불발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 벨리스가 베스도가 바뀌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2년의 시간 동안에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을까요? 대제사장이었고 유대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가서 배우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배웠을 텐데 이들의 잘못된 열심, 잘못된 어떤 그 뜻, 이것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변화되지 않은 예배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삶의 환경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최소한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서로 다 다르겠지만은 저도 벌써 한 40년, 50년 넘게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50년의 시간 동안에 제가 살아온 시간을 딱 돌아보면서 제 스스로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원래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내성적이었고
초중고를 남녀공학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아이들한테 친구들에게 말 함부로 못 붙여봤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는 그 환경을 제가 지금 돌아보면, 아, 그때 왜 그곳에 있었는지, 왜 그곳에 있게 하셨는지, 그곳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어떻게 훈련하고 연단시켰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돌아보면 도저히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는 저의 모습이 예전에서부터 하나님은 쭉 상황과 환경과 기간과 시간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순교하게 된 제자가 된 것처럼,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순교해서 예수님이 따랐던 것처럼, 사람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천리역정에서 보면 그 순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도 조금씩 변화되어 믿음이 성장되어가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성화의 시간이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스럽지 못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여정, 이 광야, 21세기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 필요한 사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중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섭리하셔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배를 계속 드렸다고 한다면 안 드렸으니까 만무하죠. 왜?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럼 말씀을 봤다면, 말씀을 읽었다면, 또 그들이 그 안에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믿음의 삶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초대교회 일곱 지사들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딱 이렇게 두 부류가 없습니다. 변화되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근데 이 거짓 예배자들은요, 변화되지 않은 부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매일 각종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1년이면 50번인데 2년이면 100번 이상을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2년 동안 200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성스럽고 겉으로는 우아하고 종교 예복을 입고 있으니까는 되게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바울을 죽여야만 한다는 그것이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2년 시간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어떤 모습의 예배를 드리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래서 너희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 예배를 드리거나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었는가?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 때문에 울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변화되었는가? 아니면 계속 듣기는 하는데 여전히 나는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건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본 거죠. 공연처럼,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그냥 설교를 본 겁니다. 왜? 내가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되게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신임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가 전혀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보낸 시간과 모든 것들이 그냥 흘려버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 안에서도 하나님을 거부했던 적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격려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절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도 말씀과 기도로 끝을 맺겠죠. 저도 제 스스로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한 모습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기가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예배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수많은 지금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교회에서만 목사고 교회에서만 말씀을 전하고 밖에 나가서는 목사가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저게 목사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어느 환경에 있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입니다. 그러면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목사만 그렇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 하나님을 드러나는 존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딱 그때만 크리스찬의 모습을 있다가 전혀 따뜻하게 안 볼 때는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무엇이다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늘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찬양 앞에 서 있을 때, 기도할 때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쉬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가 삶에서도 삶의 진정한 예배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사탄 마귀의 속삭임과도 싸우면서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삶의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없다면 그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는데 안 하는 것은 더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존재가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로 보니까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 지낸 후에 가이사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려 명하니, 어쨌든 간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을 시작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나는 이들에게 잘못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보니까는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을 내지 못한지라. 바울이 법정에 나왔지만,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니. 이 고백이 저는 저 자신에게 되게 큰 도전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것도 잘못하지 아니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진정 예배자로 살았다. 예배자로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몇 명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신 것처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신다고 하신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LA에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칭찬을 과연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바울은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죄도 범하지 아니했다. 왜? 그가 신실하게 살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베시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사카를 되어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10절 11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야의 재판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베스도가 예상하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날 죽여라. 이 고백이 참된 예배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만약 세상에 살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저는 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아마도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안 한 일을 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순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그러면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말하는 거고 남대로 마음에 욕하는 거고 남을 막 모함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를 보면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삶의 결과, 우리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면서 사실은 이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얼마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삶에서 자기를 절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섰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예배자로 사느냐, 예배자가 아닌 거짓 예배자로 사느냐가 판가름 나는 하나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 6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는 삶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예배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10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한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